1월 19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 2장 46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이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저의 목회 철학 중에 한 가지는 신앙과 삶이 언제나 일치돼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과연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 예배가 삶으로 잘 이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하나의 연기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할 부분이 바로 삶입니다. 나의 믿음을 어떻게 삶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 과연 내 믿음이 삶으로 잘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완벽하게 해낸 다니엘이 높임을 받게 됐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니엘의 존재감이 바벨론 땅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을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이도 굉장히 어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벨론 왕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아무리 다니엘이 믿음이 좋고 지혜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록 남유다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 잡혀 있어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지금의 힘든 상황과 환경 때문에 믿음과 멀어지는 일이 절대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전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니엘이 높임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꿈을 해석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예물과 향품을 주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예물을 받았고 또 어떤 예물을 받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라는 이 부분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제 본문 중에 37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아멘. 여러
왕들 중에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허락해 준 특별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 왕이 지금 다니엘을 향해 절을 했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바벨론 왕궁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느부갓네살이 절을 올린 대상이 다니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나 또 상황적으로 보나 다니엘에게 절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느부갓네살이 절을 했다는 이 행동과 함께 느부갓네살이 했던 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4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동으로는 다니엘에게 절을 했지만 그 행동의 근본적인 대상은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다니엘을 높여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준 모든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셨던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 바벨론 온 땅 가운데 드러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의 한 면만 보게 되면 포로로 끌려와서 왕궁에서 높임을 받고 인생 역전에 성공한 다니엘을 부러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인생 역전을 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니엘은 그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이자 도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한순간에 부하게도 하시고 한순간에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상황을 거듭거듭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도 그저 저희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라고 이렇게 비슷한 사건과 비슷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 존재감을 더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관심이 더 모아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드러내야 할 분은 드러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저희들의 삶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먼저가 돼야 하고 가장 첫 번째가 돼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의 역할만 잘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바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 예로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서 방언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과 아니면 그 사람에게 따뜻한 음료를 함께 나누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바로 후자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비유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삶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코 믿음과 별개가 아닙니다. 삶이 있어야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삶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2023년도 종교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불교, 천주교에 이어서 3위입니다. 그것도 점수가 33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모하고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 사실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이미지, 크리스찬들의 이미지는 더 이상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덕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만 하게 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에 따라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감추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로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멀고 먼 바벨론 땅 가운데서도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왕궁에서 높임을 받은 후에 친구들까지 생각한 것을 보게 되면 절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믿음과 삶을 나누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과 삶은 언제나 한 세트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더욱더 드러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특별한 은혜도 함께 경험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날을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신실하게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삶으로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고 있는 모든 경건의 생활들이 분명하게 삶 속에서 삶으로 나타내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내 주위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